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전반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 사명,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명령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2023년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함께 했던 집사님입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뭔가 일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그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서 숨이 좀 가빠서 병원에 가보니 폐에 물이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물을 빼고 자세히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다렸던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과 함께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동역하고 사역을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이것이야말로 천국 잔치가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 폐암 판정을 받고 잠시 집에서 더 정밀 검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했다.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부부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항암 당연히 안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또 폐암 같은 경우는 표적 치료가 가능한데 표적 치료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씀이냐고. 표적 치료는 받으셔야죠. 가족들의 성화가 하도 여러와 같아서 내 마음은 표적 치료도 안 받는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적 치료 검사는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병원에 가서 표적 치료 검사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답니다. 표적 치료도 안 하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10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검사해 보는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오히려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의 길이 없고 정말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절망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뵀을 때에도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정부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1시간 반 동안 찬송하고 천국 잔치하고 가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목사님과 함께 환상의 팀을 꾸려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원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분들은요, 은퇴한 후에도 지금 83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한 후에도 시골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회자를 섬기고, 시간이 나면 하루는 목회자 부부를 맛있는 것을 대접해서 섬기고, 하루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전도용품을 직접 준비해 가서 열심히 전도하며 섬기는 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도 이 집사님처럼 반응해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나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볼 거라고 생각했던 집사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난 1월 피스메이커 총회가 있을 때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팀들과 함께 우리 다녔던 그 사역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 한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시간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을 조정해서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16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씩 그대로 기록하죠. 16장에 보면 각자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좋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할 때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물질로 섬겼는지, 목이라도 내어주었는지, 그들이 섬긴 것 하나하나를 형용사, 부사,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지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어떤 성도가 죽어가는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품어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와 다른 것 때문에 쓸모없는 녀석, 쓸데없는 녀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임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 사람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하찮은 존재 취급을 하는 것은 표현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맹장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장의 마지막 끝에 막혀 있는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장내 세균의 생물막을 연구한 미국의 두크 대학의 윌리엄 파커 교수는 이 맹장에 대한 기능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맹장은 면역 조직이라는 겁니다. 좋은 세균을 보관하는 보관소 역할을 하는데, 몸의 세균들이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들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면역 체계가 흐트러질 때 이 맹장에서 좋은 세균들을 내어가지고 몸을 다시 한번 리부팅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한 설사로 인하여서 몸에 있는 유익균과 나쁜균을 다 쏟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내 다시 한 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맹장에 있는 이 좋은 균들이 밖으로 나와서 장내 유익균들을 형성하고 균형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쓸모없는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떼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장기였지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 만들어뒀더라는 거예요. 항상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체 한 부분이 평소에 즐겨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몸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쓸모없어 보이는 듯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함께 있으므로 건강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몸에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어도 그 지체가 그 몸에 다 붙어 있고 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많은 지체는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한 몸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특별히 하는 일 없고 예배만 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필요들만 축내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녀석 이런 생각조차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말로 나가게 돼 있고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현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면역체계에서요 우리 몸에 오는 병원균 그러니까 나쁜 균들을 공격하고 싸워야 될 몸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 좋은 균들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은요 병들게 돼 있어요. 금방 죽게 돼 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학적 용어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여러분 사이토카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로서요 신경세포의 신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건데요. 이 사이토카인이 병원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그냥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상세포가 다 공격받으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별 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건강한 세포를 우리 스스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겠습니까? 모임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면서 참여해야 되는데 별로 무게감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참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 어떻습니까? 전화합니다. 시간 꼭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꼭 있어야 이 모임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쓸모없다라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임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발언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요 말을 하면 좀 길게 얘기하고 또 상황에 또 안 맞게 말하니까 그냥 발언권 자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괜히 우리 모임에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니까 그냥 너는 앉아만 있어 이런 취지로 만약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역시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모임 시간이 좀 늘어나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약간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임에 참여시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도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해로운 사람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에 우리 몸에 어떤 기관도 쓸모없는 곳은 없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몸에 지체를 주셨다고 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도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쓰실 거라고 믿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몸에 약해 보이는 게 있고 덜 귀해 보이는 게 있고 아름답지 못한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펴보면 어떤 몸의 지체는요 훨씬 더 힘있고 강하죠. 예를 들어 손가락도 여러분 보시면 이 손가락들 가운데 힘 있는 손이 더 있죠. 여러분, 엄지가 더 강하죠. 새끼손가락하고 둘이 힘싸움하면 당연히 엄지가 힘이 세겠죠. 여러분, 더 강한 지체가 있으면 약한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다름, 약하고 강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서는데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약한 것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쓸모없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거죠. 차별.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새끼손가락이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것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때요? 요긴하게 쓰여질 때 있다고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으로 쓸 수 없는, 귀 후비려고 엄지손가락 해봐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으로 귀 후비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더 요긴한 게 있다고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요긴하게 쓰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겉으로 보기에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요, 더 그 사람들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것, 덜 귀해 보이는 것을 귀하게 쓰시고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고요,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 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귀중함을 덧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르게 하려 함이라. 고르게 하려 함. 여러분, 여기에 고르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합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점들을 함께 가지고 어울림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요 뛰어나고 좋다고 해서 그것만 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몸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도 오른팔을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하느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손 가운데, 두 팔 가운데 아픈 쪽이 생기면 항상 오른팔이 먼저 아파요. 왜요? 이걸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신체 조건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오른손을 써야 될 때 때때로는 왼손도 써야 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오른손으로 힘을 썼을 때는 훨씬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고 왼손으로 힘을 썼을 때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번갈아 가면서 왼손도 쓸 줄 알아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르게 한다는 의미는요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이런 다른 점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점을 더 부각시키고 그것을 더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차별이 일반화돼 버리는 거예요. 차별하는 교인들을 붙잡고 물으면요, 열이면 열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왜요? 실제로 그들은 차별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효과적인 일이고 더 효율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에서도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오던 방법이 있다고 묵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꿔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오던 찬양이 익숙하니까요, 다른 찬양을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런 판단과 평가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동호회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모임 어떻습니까? 자기 몫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몫을 받아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몫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목적, 내게 주어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입니다.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거 챙겨야 되겠다라고 자기 몫을 찾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취향을 강조하고 자기 노력에 어울리는 대접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언젠가는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요, 차별하는 교회예요. 차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효율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론을 생각하면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차별을 내려놓고 대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와 또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분쟁이 없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요, 다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서 서로 같이 돌보게 했는데요, 누군가만 돌보라고 하는 것,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함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상호 의존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냄새 맡는 곳이 있으면 보는 데도 있어야 되고 보는 데가 있으면 듣는 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자꾸 보는 것을 놓치니까, 그리고 잘 못 봐가지고 실수한다면 눈이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옆에도 붙어 있고 뒤통수에도 좀 붙어 있고 등에도 좀 붙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잘 보겠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듣는 것을 자꾸 못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면 더 잘 못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 두 개만 아니라 귀도 막 여러 개 다 종류별로 몸에 붙여주면 너무나 잘 들을 수 있고 좋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온 몸이 다 눈이고 온 몸이 다 키면 어디로 냄새는 맡고 어디로 행동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것은요, 안 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못 보고 지나가야 더 좋은 게 있다고요. 또 어떤 것은요, 못 듣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몸에 이렇게 만드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듣는 것이 자꾸 둔해지게 만들고 보는 것도요,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게 하고 멀리 있는 것만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의 몸도 하나하나 만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만약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분쟁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분쟁은 있을 수 없지만 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 자신의 중심을 비워내야 돼요. 이 땅의 다툼과 싸움의 역사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이웃을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 분쟁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전국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7%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80%가 관심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 약 47%의 사람이 이전보다는 지금 내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더 투자하고 비용을 더 투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2013년에는 65%였다고 하면 2021년에는 48%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갈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요,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사를 옮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전혀 모르는 타인을 이웃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여기에 이웃, 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 친지들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가족, 친지들 가운데서요, 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줄여가고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갈수록 시대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요, 화평케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면요,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덜 먹고 덜 쓰더라도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고, 여러분, 한 겹줄보다는 3겹줄이 훨씬 더 좋다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뭡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죠. 실제 힘든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면 어때요? 힘이 금방 빠져버려요.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옆에서 거들어주고 같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힘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실도 여러분, 한 줄일 때와 두 줄일 때와 세 줄일 때 확실히 힘이 다르잖아요. 세 줄일 때는요, 쉽게 안 끊어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주신 건강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끝까지 계속 돕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도움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두통 때문에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두통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반드시 거의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거의 쓰러질 듯 온갖 편도통약까지 다 동원해서 먹고 나도 잡히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항상 옆에서 보면서 돌보던 아내가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치료를 위해서 한 약을 잘못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4일 동안 이 두통 때문에, 편두통 때문에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했냐고.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다 토하면서까지 강의하고 또 돌아와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나, 정말 그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일에 목사님 같이 강의하고, 목사님 같이 복음 전하고, 목사님 같이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아픈 통증과 토하면서까지도 강의를 하면서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했으면 절대 못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대가를 바라는 일이었다고 하면 미련한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모든 걸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기에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 것을 내어주며 함께 나누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첫 주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풍성한 삶,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도 맛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우리 불신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쓸데없던 말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